3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우리 2장 23절 말씀 5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늘 은혜도 주시고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지만 때때로 고통을 주실 때도 있다. 그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또 고통을 우리가 받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찾으라고 고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고통을 주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찾을 때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의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과 대면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34장의 말씀은 32장 말씀부터 시작된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34장까지 말씀하고 있죠. 32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불러올려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성막을 짓는 그런 법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동안 늘 인도했던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다시 만들자.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금덩어리 모아서 금송아지를 빚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또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앞으로 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다 멸하겠다.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너의 백성을 다 멸하겠다고 말하죠. 그때 33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중간에 나타나서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낸 구출해 주신 그런 백성인데 이 광야에서 여기 다 죽여버리면 너희들의 하나님은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다 죽이시는 하나님이야 하면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백성을 살려달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정 안 되면 내 이름을, 모세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해버리시고 대신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민족을 향해서 생명을 건 기도를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4장의 말씀에 보면 용서하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다시 말하죠.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다시 여기 34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주었는데 그거 금송아지에게 던져서 다 불타버리고 없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 2개를 만들어서 다시 내게로 올라오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처음 십계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친히 돌에다 새겨주셨고 그 새긴 것을 하나님이 새기기도 하시고 돌도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곳에서 새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준비해서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 새겨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이 첫 번째 십계명 돌판과 비해서 신적인 권위와 위험이 상당히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든 돌판,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과 모세가 만들어 올라간 돌판에 기록한 것과 이거는 다른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절반은 모세가 준비해서 올라간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돌판을 간직하지 못하고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돌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돌판은 깨트려버리고 모세가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간 그곳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새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악은 용서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죄악은 용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용서를 받게 되지만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한 흔적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는 받지만 그 지은 죄에 대한 흔적은 그대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흉터가 한두 곳은 있지 않습니까? 몸에 상처가 나면 언젠가는 다 낫게 되고 아물게 되고 그래서 깨끗하게 되지만 심하게 다친 부분들은
흔적이 다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기가 쉽게 흉터가 남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죄라는 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비록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치유함을 받아도 그 흔적은 그대로 남게 되고, 특히 죄의 크기에 따라서 클수록 큰 흔적이 남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그런 양심을 괴롭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전혀 죄와 상관없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야 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래서 늘 죄를 멀리하는, 죄의 흔적이 남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명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6절 7절 말씀 보실까요?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세. 어떻게 선포하는가 보시죠. 6절 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니라. 아멘. 좀 장황하게 길게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자, 자비가 머물고 수천 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게 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그런 죄들은, 그런 사람은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3, 4대까지 멸하리라. 옛날에는 3, 4대 이렇게 한 집에 사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한다는 그런 뜻이죠.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여기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되 3, 4대까지 한 집에 사는 모든 가족들을 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1000대까지 또 3, 4대까지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00대까지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아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다는 그런 뜻이고,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이 곧 임한다고 하는, 엄격하게 임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진노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회개하면 그 죄의 크기나 횟수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 죄인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먼저 찾아와서 회개하라고 성령께서 이렇게 초청하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고 인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수천 배까지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문에 자자손손이 내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서 언약의 체결에 앞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일들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게 되지 않겠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보시면 가나안 족속들과 들어가서 언약을 세우지 마라, 어떤 약속도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그들의 신들을 따라서 섬기지 말라, 그들의 우상을 깨뜨리고 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을 금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절대로 가나안 족속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어 하나님께 범죄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언약도 하지 말라, 우상 숭배도 하지 말라, 결혼도 하지 말라, 그들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리 여러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미리 다 가르쳐 줬는데도 말할 때는 안 듣고 다 잊어버리고 들어가서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다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켰다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을 지키기에는 실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셨던 그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그런 운명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오늘 이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교훈을 주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교류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교류를 완전히 끊어버린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과 그들의 타락한 문화에 동화된다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함께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바닷물이 꼭 필요하지만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그 배는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불가피하게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인간적으로 교제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하지만 신앙의 양심을 꼭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절개를 꼭 지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죄를 짓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있으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그런 핑계같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결국엔 신앙생활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현실에 세상에 잘되기 위해서 타협하고 사는 일들은 정말로 하나님 관계에서 다 하나님 관계가 깨트려지는 것이고 현실에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29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9절 말씀 한 장 넘겨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장 29절 시작.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 아멘.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십계명 받고 그거 가지고 내려오니까 백성들 앞에서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다가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것이 반사되어서 백성들에게 비춰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채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화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역시 거룩하게 변화되고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기도 생활을 늘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과 얼굴이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처음 예배당에 나올 때는 아주 얼굴이 어두운 그런 모습으로 나왔다가 자꾸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점점 자기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어서 어느 날 보면 아주 얼굴이 환하고 은혜로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얼굴은 좋은 화장품 안 발라도 항상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발라도 신경 쓰고 힘들게 살면 하나도 화장빨이 안 받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으면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얼굴에 광채가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광채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행하는 성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어떤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굴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났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성화의 삶,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용서가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 자비하심이 임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최기숙, 신동현, 신율, 이성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조복자 집사님, 11주 예물, 감사 예물, 장순옥 집사님 감사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